참,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지요? 그래서 시대 차이가 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변화에 따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초교파 금식 기도회 운영위원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들을 언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매년 초에 초교파적으로 감사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매년 초에 갖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온 얘기 중에 뭐 하나의 문제가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그러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아직 우리 교회는 동성애 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예배를 참석을 안 하지만은,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는 주장과, 또 하나는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지만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 주장을 하느냐? 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이 그 죄를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동성애라 하는 죄만을 너무 크게 본다는 거지.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짓는 죄, 숨기고 있는 죄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지. 자신이 평상시에 짓고 있는 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고 동성애만을 너무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지금의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구원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럼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노? 너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만 살 거냐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원래 목사는 좀 고지식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전에 두 번째 얘기한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내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로 올바로 판단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올바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걸 가지고 교회 내 싸움이 벌어진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된다. 아무런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싸움들 하잖아요. 이 문제가 교회에서 악화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범죄를 했다. 간음을 했다든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교인 전부가 다 알게 되어버렸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결혼한
더군데 교인하고 교인의 여자분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은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외면적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은 그 지연계를 지적을 하고 조금 전에 그런 예를 들어서 간음의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비판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지연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거라는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보고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신령한 자라 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 라는 뜻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는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아 줄 수 있으므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쉬운 말로 해석을 하면은, 만약 여러분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은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죄 지은 사람들을 이전의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형제나 자매가 범죄했을 때에 자신은 정의에 따라 산다고 그 죄 지은 사람이 함부로 죄를 지적하고 죄졌다고 그러고 정죄한다고 그러고 그와 상대 안 하고 미워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거리를 두고 같이 어울리고 하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오늘 보면 온유함이라 하는 게 나오죠. 1절에. 온유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온유함이라 하는 온유라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상대방이 지은 죄를 깨달아서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온유라 하는 말. 지금의 이 교회에서, 지금의 이제 이 교훈에서, 지금의 하시는 이 온유라 하는 이 교훈에서 생각해서 성도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한 성도를 부드럽고 온유한 그 태도로 바로잡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 교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정확히 다시 바꿔서 말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범죄한 성도들을 온유한 성령으로 바로잡을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신령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그들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그 잘못을 일깨워줘 예전의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범죄한 성도를 그대로 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지적을 하는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 물론 상대방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너 그 죄 지었으니까 깨닫고 올바로 하라.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범죄한 사람이 이전으로 돌아온다는 것, 회복한다는 것, 이거 쉽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죄를 짓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죄를 범한 사람은 주위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너희나 잘해라.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너나 잘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매우 귀중하고 매우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지적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해줘.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보다 본인이 깨달을 수 있게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저분은 내 친구는 저 누구누구는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깨달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범죄한 성도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자신 역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교훈이 돼야 된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상대방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말은 안 하더라도 비난하며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책망을 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갔죠. 돌을 못 던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누가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다 보면 그때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된 오늘.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잘못을 지적을 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도 우리가 먼저 시험을 받을까 하는 것을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너무 무거운 짐을 허덕이고 있다면은 형제나 자매들이 자신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 말씀에 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이 짐이라 하는 것은 성도가 혼자 힘으로 지고 갈 수 없는 죄나 억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근심, 걱정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다른 성도가 자신의 죄와 실수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여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물론 저희 교회가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해서 서로 참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고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정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 물론 전부 다 내놓을 수도 없고 자기가 죄진 것에 대해서 내놓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기도해서 서로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참 좀 서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성도들의 짐을 함께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교훈하고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는 자신이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혼자서 공동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하고 올바로 세우는 사람이라. 공동체 필요 없다고 이거 하고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일에도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다른 성도의 무거운 짐들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또 서로 동참해야 합니다. 자신이 온유한 태도로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 지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짐, 우리 같이 지자. 물론 그 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선을 위해 함께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 혼자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 다 같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절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도 해줬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교만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우리를 귀한 존재,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자신을 너무 선하다고 생각한다든가 그리고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성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어로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우리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해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참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성도에게 오늘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짐을 서로 나누어라, 짐을 나누어 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짐을 지고 가면서 자기 자신의 짐은 지고 가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야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참 쉬운 말씀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자신의 짐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뭐 책임과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심, 걱정 뭐 이런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저마다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어느 누구도 대신에 져줄 수 없는 짐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빛을 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소금의 역할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흘러가는 이 시대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지만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본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당당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하시죠. 너무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은 가벼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가벼운 짐을 지고 가면서 짐이 무거운 형제들의 짐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함께 져서 완주를 해야 되는데 이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져줄 힘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짐 지기에 급급한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자기 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무겁게 생각된 짐도 져주면서 자기 짐을 져가면서 모든 성도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내가 다른 성도의 사랑을 행할 때 드러나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짐을 계속해서 지더라도 율법적으로만 지지 말고 내가 이걸 꼭 져줬는데 내가 이거 안 지면 내가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상대방의 짐을 사랑으로, 그 무거운 짐을 사랑으로 나누어.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화평하게 하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되고 서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되고 존경하는 것이 되고 서로 가르치는 것이 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되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 법을 성취하면 기쁨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공동 운영체입니다. 살아있는 운영체예요.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공동체예요. 다른 성도가 힘들어하면 서로 힘들어해야 하는 게 이게 같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모두 잘 되어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교훈을 올바로 인식하고 서로 도움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공동체가 놀라운 기쁨으로 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런 저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기도하기 전에 아까 찬양했던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예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